아멘. 우리 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인간은 기능적인 면으로 볼 때 영, 혼, 육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도록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혼의 영역이 있죠. 그리고 육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먹어야 된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식을 받아들여서 너의 혼의 만족감을 누리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인간의 육체를 위해서 땅에 심는 것과 씨 가진 모든 열매를 인간의 육체를 위해서, 육을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을 이끌어서 공중의 새와 물고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서 다스리게 하셨고,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혼의 영역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을 위해서 주신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냐?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을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는데, 이 명령이 인간의 영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불순종으로 반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으로밖에 보이지 않느냐? 먼지로밖에 보이지 않게 됐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먼지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인데, 인간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고 먼지로만 살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죄인이 된 거예요. 결국 죄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그런데 이 죄에는 지옥 가는 죄가 있고 지옥에 가지 않는 죄가 있다라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짓게 되는 죄, 즉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죄들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 죄가 무엇입니까? 먼지로 사는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그저 먼지로 사는 죄예요. 그림자, 겉껍데기로 사는 죄. 이 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지식으로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정확하게 여러분의 영의 만족함으로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저 먼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자신이 먼지가 아닌 척하기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겉에다가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먼지 아닌 척하기 위해서. 여기 여성분들이 계신데 여자분들 화장을 하죠. 화장을 왜 합니까? 예뻐 보이기 위해서 하죠. 근데 어떻게 예뻐 보입니까? 얼굴에 있는 점과 그리고 기미들, 검버섯들, 주름들을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하잖아요. 그 화장을 할 때 자기의 모습이 예뻐 보이니까. 즉, 화장이라는 것은 자기의 부끄러운 점들을 숨기는 기능을 하는 것이 화장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화장하는 것처럼 자기가 먼지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다른 옷들을 막 껴입어요. 오늘날 어떤 옷들이 입습니까? 경제적인 부라고 하는 옷을 자기 위에다가 걸칩니다.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옷을 입기도 하고 또 학위라는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예라는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감추려고 한다고요? 자신의 존재가 먼지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한 옷들을 입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옷으로 자기 자신에게 걸친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는 먼지인 거예요. 여러분은 먼지인 겁니다. 인간의 죄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자신의 참모습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서 아닌 척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 중 하나예요. 초라하단 말이에요. 먼지니까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먼지니까 우리는 언제 바람이 불지 몰라요. 그 바람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아닙니까? 죽음이 언제 나에게 닥쳐올지 모르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배우면 좀 나을까 싶어서 자신이 먼지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지식을 쌓아보지만 지식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지식은 교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지로 보고 계신데 뭐 좀 배운 걸 가지고 아주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축적한 돈과 명예라는 것 때문에 인간은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집니다. 먼지인 인간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과 오만과 거만이에요. 이렇게 먼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먼지로 사는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한번 세상 사람들, 아니 여러분 자신이 지금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지로 사는 인간의 삶의 목적은 내가 먼지가 아닌 것을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하는 대로 방향이 쏠려 있어요. 내가 먼지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릴 수 있느냐, 그게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먼지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엄청난 존재인 것처럼 위장하고 사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그래서 먼지인 인간의 본 모습이 바로 그 점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을 알게 하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죽음이 어디까지 이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아담과 하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존재해서 계속된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마다 예외 없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겠죠? 먼저 하와가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전해줬고, 그리고 아담이 먹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 야, 선악과 정말 맛있더라. 이렇게 맛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안 주시려고 했을까? 하나님 혼자 뭐 드시려고 했을까? 그런 대화를 한 게 아니에요. 아니, 이거 되게 맛없네. 이걸 왜 먹지 말라고 했어? 이거 먹으면 어차피 안 먹을 건데. 이런 류의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한 일이 지금 한 게 뭐냐 했더니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 삼아 입었다는 거예요. 왜 치마를 입었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먼지인 인간이 자기가 먼지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 부끄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 뭐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로 가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리에 대답은 해야 되겠는데 대답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대답은 해야 되겠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라고 했어요? 부끄러워 숨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그랬어요.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벗은 것이 왜 두려울까요? 죄를 짓고 나니까 먼지가 되고 나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지 대충 읽으면 안 돼요. 대충 읽으면 옛날 이야기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수준,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수준을 끌어당겨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해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을 오역하게 되고 오독하게 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해석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공부도 같이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못됐는지 세상 만사 모든 기준이 다 사실은 내 기준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과 인간의 갈등이라는 게 왜 생깁니까? 내 기준과 네 기준이 달라서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충돌을 중재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중재자들을 만들었죠.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갈등의 그 충돌을 막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그들에게 조언해주고 중재해서 원만하게 합의해서 타결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생각에 맞춰서 이해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결론을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일치하면 아멘 하고 하지만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뭡니까? 노면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 아니야.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인 것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 다시 돌아가서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는데 그가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이
이제는 살아가려고 해보니까 자기가 먼지라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먼지 위에다 뭘 입었습니까? 나뭇잎 싸기를 엮어가지고 치마로 입은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고 먼지로 사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모든 잎들이라는 것이 다 이 무화과 나뭇잎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이 먼지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왜 피했다고요? 두려워서 피했다고 그랬어요. 죄 지은 인간의 역사가 이후로 이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이 두려움, 이것이 저들을 엄습했고 죽음의 역사가 이후로 계속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 첫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는 이 끔찍한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역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이처럼 죄 지은 인간, 먼지인 인간은 예수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 이 죽음의 역사는 끝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러고 이스라엘에서도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그러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 죽음의 역사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마셔라. 너희는 나의 몸을 받아 먹어라.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죽음의 역사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된 우리들은 날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와야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이 그들에게 밝게 드러나서 두려워 숨게 되었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그들이 벗은 것이 두려워서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인간 존재라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떻게든지 뭔가를 덧칠하고 입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사라졌을 때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지인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내가 먼지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내 힘만으로도, 내 능력만으로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내가 먼지구나. 그것을 보게 된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첫 번째 게 뭐냐? 먼지 아닌 척 위장하며 살던 삶을 내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은 하나님께서는 위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첫 스텝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세상 기준을 마냥 모른 척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맞춰가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돈이 얼마나 많은가, 그가 얼마나 명예로운 지위에 있는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그 사람을 판단하죠. 규정해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아니에요. 세상이 사람을 판단하고 높여주는 방법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방식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얼마나 많이 입었는가에 따라서 우리를 대우해 주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자녀 삼아 주겠다. 즉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대우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네가 입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앞에서는 벗어버려라. 그리고 내 앞에서 물질 내세우지 말고 내 앞에서 세상 지식 자랑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 속에 무엇에 관심이 있다고요?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가 먼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란 말입니다. 그거 들여다보시겠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지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고 아무리 평안을 원해도 평안할 수가 없고 아무리 행복하기를 원해도 평화를 추구해도 목마름을 가시게 하고 싶지만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먼지이기 때문에. 오직 인간은 예수로 참된 행복과 평안과 그리고 참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먼지가 아닌 척 위장하면서 너희 겉에다가 입었던 그 모든 짐들, 옷들 얼마나 무겁냐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율법으로 위장하고 돈으로 위장하고 명예로 위장하고 권력으로 위장하고 이렇게 위장한 모든 것들이 너희가 그동안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 그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안타까우셔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든 일을 살펴보면 사실 세상 기준에 여러분을 맞추려다 보니까 힘든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잘났다라고 하는 그 수준에다가 여러분의 생활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있어 보이려고 하고 좀 인정받아 보이려고 거기다 한번 맞추다 보니까 여러분이 쉼이 없고 늘 날마다 불안하고 힘들고 억눌리고 불행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초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오늘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오늘 로마서 13장 14절 다시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옷 입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옷 입으세요. 근데 진짜 입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명예처럼 너희가 입고 싶은 그 옷들 삶의 수단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단들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능적으로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신 거예요. 어느 하나도 그것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 중요한 거예요. 영혼, 육이. 그런데 우리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육의 영역과 혼의 영역이에요.
근데 영의 영역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 아닙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혼과 육의 영역을 가지고 마치 내가 뭔지가 아닌 척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신앙인은 내가 뭔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예수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인정하고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볼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것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살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내 명예를 위해 옷을 입고 내 자신의 만족함,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위해서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는 무화과 나무 잎 같은 것을 입지 말고, 왜 그 옷들, 여러분 죽으면 다 사라지는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지는 것들이에요. 그 옷 영원하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불나방처럼 쫓아가지 마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리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